아, 좋네. 진짜 이렇게 네, 좋은 거야.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만큼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잘 없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뭐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 인생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최고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없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조건이죠. 절대 조건. 사람에게는 공기는 절대적인 필요잖아요. 물도 절대적 필요고 음식도 절대적 필요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야. 근데 이게 성령이 필요한데 사람은 성령 대신에 다른 대용물을 찾는단 말이야. 대용물. 근데 성령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그냥 성령이 아니고 부활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다른 말하면 부활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죽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 그러니까 이 부활의 성령은 죽이고 부활시켜내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죽여야 되겠죠. 그죠? 먼저는 죽여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성령은 십자가를 뺀 성령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아에 부어지는 성령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아에다가 부어지는 성령은 구약적 성령이다. 근데 자아를 죽이고 부활시켜내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다. 이 차이가 뭐냐? 건강한 사람이 성질을 막 내. 아내한테 성질을 막 내던 사람이 병이 들면은 힘이 없어서 성질이 좀 덜 나겠죠. 근데 다시 건강해지면 성질을 또 낸단 말입니다. 왜냐면 건강한 그 사람이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해지면 맨 그놈이잖아. 똑같아. 병들을 때만 잠시 이제 성질이 좀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인데 성령이 조금 부어지면 성질이 좀 죽어. 근데 좀 지나면 뭐예요? 다시 자기중심성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성령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죽이지 않고 덧방만 해놓은 거라. 덧방만. 그러니까 그게 벗겨지면 똑같죠. 자, 다윗이 천연적인 사람인데 사무엘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안 죽인단 말입니다. 원수를 안 갚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니까 어때요? 자기 부하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은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에다가 옷만 바뀐 거라. 그게 구약이라. 구약에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뭐 쭉 빠진 여자애들 있잖아요. 시커먼 애들 있잖아요. 그 흑인 여자애들 있는데 그냥 거기서 옷 제대로 안 입기도 하고 뭐 옷 다 떨어진 옷 입기도 하고 하다가 모델로 딱 발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런웨이에 나가가지고 모델로서 쫙 그 디자이너가 준 옷을 딱 입고 쫙 그러면은
예, 정말 멋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뀐 적이 없어. 옷만 바뀌었지. 그래도 옷만 바뀌어도 이게 풍겨오는 게 다르잖아. 그죠? 그 아프리카 시골 아가씨에서 풍겨 나오는 거하고 런웨이를 걷는 그 모델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건 다르거든. 그러나 그 모델로 걷던 여자가 다시 아프리카 옷 입으면 똑같아. 원점이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가는 게 자아의 어떤 죄성이나 자아의 문제를 잠시 성령이 와서 잠시 눌러주는 정도로만 우리가 성령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적 성령이에요. 해결책이 못돼.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실 때 임시방편으로 하신 거예요. 임시방편. 구약적 성령은 임시방편적 성령이라. 신약의 성령은 인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한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 구약적 성령과 신약적 성령을 구분 못하면 성경을 읽거나 마나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구분 못하면 성령을 읽거나 마나라. 근데 구분 못해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자체를 구분 못해. 왜? 내 안에서 이게 경험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워치만 니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할 때 자아가 파쇄됐을 때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혹은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다 할 때는 그 자아가 파쇄됐잖아요.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구약의 성령과 다르죠. 자, 그러면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이 자아에다가 성령이 더딥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냔 말입니다. 네? 네. 계속 그 자아가 성령을 이겨요. 당연히 성령을 이긴단 말입니다. 성령이 잠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세계 교회에서 보면은 성령의 부흥 운동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3년을 못 넘어요. 평양 대부흥, 웨일즈 부흥 3년을 못 넘어. 왜? 아무리 강력한 성령이 임해도 뭐에 임하느냐? 자아에 임하는 성령이라. 자아에. 근데 자아는 생명이라. 생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자를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이 임한단 말이에요. 훈련이 임하면 사자가 온순해져. 그죠?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훈련받아가 온순해진 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자를 굶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실컷 줘가지고 어느 정도 배를 좀 불린 상태에서 사자를 데려가가지고 쇼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자를 한 4, 5일 막 굶긴 상태에서 딱 가가지고 서커스 해가지고 훈련시키면 훈련이 안 된다. 왜냐면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훈련했던 게 도루묵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어떻게 보면 덧방이라. 그래서 성령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도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죄를 지은다면 뭐라고 시편 51편에 가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떠나가는 영이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이 안 되고 잠시 잊고 있는 옷과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저도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평소 때는 옷을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오지만 또 이렇게 양복하고 쫙 빼입고 가면 더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다 그렇다. 여자들도 막 옷 쫙 빼입고 가면 멋있잖아. 근데 허름한 옷 입으면은 별거 없어요. 볼 것도 없어. 그거와 똑같아요. 근데 구약의 성령은 옷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져주잖아요. 겉옷을 던져.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딱 강을 딱 치니까 강이 막 쫙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갑절에
갑절의 성령이 능력을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옷이라 옷 벗겨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령이 분리되는 거라.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나하고 성령이 분리돼 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아가 성령을 이겨요.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돼야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야. 다른 세계야.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동안에는 자아는 성령을 이겨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은 자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자아에서 나와요. 자아는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칡이 있잖아요. 칡등굴이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칡하고 나팔꽃, 맥꽃, 새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줄기 올라오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돌아가. 나무 같은 감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막 감아 도는데 사람이 밖에서 인위적으로 왼쪽으로 도는 거를 딱 잡아가지고 오른쪽으로 감아놔. 요 부분은 사람이 손으로 들어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감겨 있잖아요. 그 손을 딱 떼 다시 왼쪽으로 놔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사람은 왼쪽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뺑뺑뺑 도는데 성령이 딱 역사에서 딱 잡고 오른쪽으로 딱 돌았잖아요. 손을 딱 떼 다시 왼쪽으로 돈다. 그게 구약적 성령이라. 방법이 없죠. 손 떼는 순간에 막 그러니까. 근데 신약적 성령은 뭐냐면은 아예 요 칡을 죽여버리고 등나무로 딱 바꿔 심는 것 같아. 등나무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요. 가만히 두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 손 안 대도 왜? 생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등나무의 생명은 오른쪽으로 도는 생명이라. 그 신약의 성령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그러면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첫 번째 사람은 뭘 모르냐?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는 옛 생명, 자아를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옛사람의 종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타락한 첫 창조를 끝냈다. 그게 뭐 종말이란 말이에요. 말세. 그 종말이 왔다 하잖아요.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날이 되면 그날 구약에 보세요. 그날 버글버글하게 얘기한다. 그날이 뭐냐면 타락한 사람의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칡의 본성으로 자기중심의 본성으로 살던 사람이 끝나고, 그죠? 등나무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 날, 그게 종말의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왔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말. 인간이 이제는 성령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옷은 벗겨지잖아요. 성령의 옷을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뭐죠?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잖아요. 옷이 아니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출생한다 말이에요.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죠. 성령의 생명이 와 있으니까 성령의 본성이 나를 지배한다. 성령의 지배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떠나지 않는 거라. 옷으로 자아에 덧입혀진 성령은 떠난단 말이야. 네. 그러나 이제는 뭐로 하세요? 양식으로, 빵으로, 살과 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다. 예. 자, 이 성령을 받아야만 뭐가 만들어져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현재적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와가지고 했잖아요. 인생이 괴롭다. 사는 게 괴롭다. 이렇게. 엄마도 인생이 보이기에 엄마가 사는 거 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것 같고, 아빠도 사는 거 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것 같고, 나는 인생이 더 괴로운 것 같아. 근데 인생이 괴롭다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괴로우냐면 이 자아로 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아로 살지 않고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미완성이고 불온전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불온전한 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데 자아가 처리 안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딱 깨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냔 말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는데 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누구보다 행복하다가 돼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은 그 때문에 내 문제를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문제를 못 이겨. 그럼 왜 예수를 믿느냐 말이야. 근데 왜 믿느냐?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입니다. 딱 그거 하나야.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입니까? 이게 복음의 진수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거짓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바라보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니까 만족이 되고, 그죠? 행복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하는 게 이제 뭐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속에서.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성령이 나오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내 속에서 자아가 나오면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우리 속이 달라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속에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어때요?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배에서 생수가, 사람은 이제 배에서 생수가 안 나오죠. 지금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배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 그러면
배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되죠. 계속 목마름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배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마실 필요 없지. 이거 머그컵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정수기도 필요 없죠. 자,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뭐죠? 어떤 분이 이랬거든요. 현대 교회의 문제는 예수 결핍 장애다 이렇게 변했어요. 현대 교회는 예수가 결핍돼 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종교도 이런 열심도 있고 다 하는데 뭐가 없느냐? 교회 안에 예수의 성분이 결핍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분이 결핍돼 있다. 그 예수의 성분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예수의 성분이 뭐죠? 비판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비판하지 않는 예수의 성분이 있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할 거 아니에요. 비판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성분이 있으면 내가 나를 비판하지도 않고 남도 비판하지 않고 그러면은 인생이 다르잖아요.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남도 비판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자아에다가 성령이 덧방되면 또 혹은 우리 자아는 교묘하게 성령을 흉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아까 전에도 그냥 남편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아내한테 요구 안 할 수 있어요. 요구도 안 하고 아내가 있는 그대로 막 받아줘. 근데 내가 진짜 힘들잖아요. 내가 막 밖에 일이 너무 많고 집안일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일이 많으면은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네? 내가 일이 적을 때는 이렇게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이 너무 많으면은 자아가 컨트롤 되고 있었잖아요. 컨트롤 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면 자아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 자아에다가 성령이 덧방되어 있으니까. 근데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죠?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는 걸 알면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그죠? 자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아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평소에 일도 뭐로 해요? 자아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아가 죽었다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기본이 자아고 자아가 하는데 성령이 도와주는 사람은 결국은 이게 옛사람인데 어떤 조건이 되면 결국은 자아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근데 내 힘으로 막 하다가 내 힘으로 철봉을 탁 잡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5초밖에 못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 아마 철봉 잡고 매달려라 하면은 한 10초 매달리겠나? 3초. 저 같은 사람은 한 1분, 2분 매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잖아요. 나는 조금 더 버티다 뿐이지 떨어지는 건 똑같아. 근데 자아는 좀 악한 자아가 있고 선한 자아가 있는데 선한 자아도 시간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선한 모습을 더 많이 띌 뿐이지 조금 지나면 악한 것이 나온다. 견딜 수 없으면 악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아가 뭐죠?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오는 거하고 자아 있는 데서 덮여진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색.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고 나오는 게 있고 자아가 있는데 겉에 성령이 기름이 묻은 게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성령을 기름을 밖에 바르잖아요.
그죠? 기름을 발랐단 말이야. 밖에 발랐단 말이야. 제사장하고 머리 위에 바르잖아요. 기름을 바르다. 그러니까 밖에만 기름이 있지 안에는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빠지고 나면 우리도 머리 파마하고 나면 밖에는 이게 파마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파마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는 뭡니까? 파마가 안 된 증모가 밑에서 솟아나와. 그러면은 이 밑에서 솟아나는 증모가 파마기를 이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자아가 가짜구나. 자아가 있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가짜구나 해서 속에서 성령이 나와야 성령만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러면 뭐예요? 내 자아는 통째로 쓸모가 없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죠? 그래야지 자아가 안 나오는 거라. 근데 우리는 악한 자아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은 자아를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를. 그러니까 선한 자, 중립적인 자, 쓸만한 자, 그건 다 남겨둬.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 남겨둬요. 그럼 뭐가 나와요? 결국 자아가 나온다니까. 예를 들면은 저한테도 쓸만한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양보를 한다거나 또 남에게 뭐 이렇게 세게 나가지 않고 마음대로 부드럽게 받아준다거나 또 그런 내 안에 쓸만한 선한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쓸만한 선한 자아가 있으니까 그 쓸만하고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자꾸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아를 가지고 살면 뭐가 나와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나중에 선한 자아 나오다가 딱 부딪히면 바로 악한 자아가 나온다. 그래서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된다. 요게 알아셔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평소 때 별로 이 말씀이나 이 복음이 별로 그렇게 잘 안 들리고 필요성을 잘 몰라. 왜냐면은 자아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아는 스스로 살 수 있다. 자아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되어서 나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선이나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 수 있다가 자아의 특징이다. 그 자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내 선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자아의 근원적 재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요. 뭐로 사느냐? 자아로 사는 거라. 근데 자아로 살면 뭐가 생겨? 즉시 결핍이 생겨. 결핍이 생겨. 그래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아로 살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끝도 없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줘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로워요, 괴로워, 진짜로.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야 자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힘듦과 상처와 모든 힘든 근원이 뭐냐? 자아구나, 자아.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환경 때문이거나 뭐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자기중심성 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와 내 혼이 딱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하고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가 딱 결합되어 있으니까 자기중심이죠. 이미 자기중심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안 보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안 채워져요. 누가 채워주는 사람 있나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전심이나 누구든지 예를 들어 전심이가 계속 게임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게임하면 즐겁고 게임 안 하면 안 즐거워. 그럼 계속 게임하게 해달라고 막 보탠단 말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럼 온 가족이 다 힘들어. 온 가족이 다 힘들어. 근데 전심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진짜 괴로운 거는 자기 속에 자기 중심으로 게임하고 싶은 그 본성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본성을 문제는 본인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못 이겨. 그래서 이 자아는 가짜고 이 자아는 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주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전철권으로 전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중심성이니까 만족도 안 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전철권으로 사는 거나 전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내 중심성이 없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이 나오면은 즉시 만족이 돼요. 그건 성령으로 밖에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와 연합되면 우리의 혼에서 뭐가 나오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딱 경험하고 나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오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자,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안 그래요? 전심이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 욕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뜻대로 말고 엄마 아빠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은 있던 문제가 즉시 사라져요. 그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마음에서 왔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환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천연적인 내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하고 당신 뜻대로 안 되고 당신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천연적인 마음의 본성이라. 아까 전에 칙이 왼쪽으로 돌듯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가 본성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연적인 마음 자체로는 행복. 내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딱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천연적인 마음은 오후 모임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가 본성이 있다고요. 이 오후 모임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아에서 이 모임에 참석하면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 모임을 하는데 이런 거죠. 치기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으로 돌고 싶어. 이야기 하는데 자, 오늘은 왼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 내 속에 다 있어. 근데 제가 오늘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딱 하는 순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야. 오늘은 왼쪽으로 돌고 싶은데 목사님 왜 오른쪽으로 이야기하라 그러지? 응? 아, 마음에 안 드네. 어디서 시작됐냐면 마음에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아, 요 마음은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고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요. 첫 마음, 그죠? 몸과 혼이 연합되어서 나오는 그 마음은 자기중심적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 와야 새 마음이 나오고 새 마음이 나와야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이번 주 오후 모임이 힘들다.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 뜻은 왼쪽으로 도는 거지만 하나님 뜻은 오른쪽으로 도는 거구나.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란 말이야. 오늘은 오른쪽으로 돌았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됐네.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새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문제가 없어진다. 문제가.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그 마음, 천연적인 마음. 우리 애가, 저도 시원이가 고3인데 이스트 계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속에 있어. 지도 그걸 원하고. 왜냐면 연구 쪽으로 갔을 때 시원이 재능이나 모든 것들이 좀 더 맞는 것도 있고. 그건 내 뜻이잖아요. 자, 여기에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되겠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애가 이스트 계열에 가서, 시원이도, 그거 가서 공부하면은, 용돈도 나온다 하잖아. 기숙사도 무료 기숙사에다가, 그 다음에 용돈도 나오고, 거기다가 앞으로 연구 쪽으로 가니까 취업이나 이런 것도 걱정 없고, 군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예, 그쪽은 이제 연구, 국가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목마르단 말이야. 근데, 안 되면 어때요? 그만큼 괴롭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천연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천연적인 마음이지, 이게 우리 뜻이지, 우리 뜻이니까 우리 보기에 좋은 뜻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 요게 이제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이스트 계열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만약에 재수하더라도 재수를 할 수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요 기도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은 요 기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기꺼이 할 수가 있고, 기도 안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지죠. 자, 하나님이 구약 때는 이스트 계열을 가게 해주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신약은
이스테케일 각은 안 각은 문제가 안 되는 마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뭘 구하느냐? 새 영, 새 마음, 새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 다 풀어진다. 네. 자.